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찾으시고요. 오늘은 조금만 특별히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교독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합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어제 윤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하셨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는요, 사실은 모두는 4개의 편지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지만 사실은 4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편지를 써서 사실은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 고린도 4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2서와 3서를 손실하였습니다.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서와 4서만 있어요. 그렇지만 2서와 3서가 있었다라는 걸 오늘의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내가 예전에 썼지 않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없어진 편지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교독을 한 이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첫 번째 딱 읽어보니까 뒷부분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는 알겠는데 앞부분은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좀 보았고요. 그래서 또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천천히 정말 그 속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역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겁니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내가 이제 너희들한텐 근심을 끼치지 않겠다, 뭐 이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고린도 전설을 개척부터 얘기할게요. 2차 전도 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른 곳 소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썼어요. 고린도 전설을 막,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잘못됐으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파벌을 갈라서면 안 돼. 가늠한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쭉 해서 딱 보냈어요. 다 보내고 나서 여기 기록에 없지만 그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자, 방문한 건 사실이에요. 방문해서 무엇을 했냐는 추정된 사실인데 7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뭘 했냐면, 너 간음했어? 너 이제부터 교회를 나오지 마. 너는 뭐 했어?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7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징계의 방법입니다. 뭐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든지 제적하든지 너는 일주일 동안 참회를 하든지 이런 7이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 우리 전서부터 봤으니까 나는 누구 파다 해서 네개 바로 파벌로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딱 와가지고, 야, 너는 뭐해? 너는 어떻게 해서 정리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게요? 후폭풍이에요. 후폭풍이 있어가지고 바울파에서는 저 사람이 7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했겠죠. 승리했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반대파에서는 자기 수장이 일명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수장이 제거됐어. 그럼 반대파에서는 뭐예요? 쟤 또 왜 저래 막 이렇게 되겠죠. 쟨 사도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런 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로부터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고 다시 1절을 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나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가서 근심 걱정을 끼치는 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왜? 지난번에 갔다 왔더니 고린도 교회 후폭풍이 너무 심해. 이제는 그런 일로는 내가 가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실은 2절 때문에 주석을 찾게 된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거 사탄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러다가 봤더니요, 사탄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근심 걱정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가 되니까, 즉 여러분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요. 사실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슬프다면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아주 우리 현대말로 쉬운 말로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쁜데 더 이상 내가 여러분을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참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고린도 후서는 앞으로 여러분 사실은 한국어로 해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자, 이것도 좀 어렵죠? 이거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방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뻐할 일인데, 내가 방문하는 것은 기뻐해야 되는데, 나의 방문이 여러분에게 참 근심을 많이 주었군요.
치리 등의 문제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치리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 2서 정도 될 건데 그 편지가 우리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이걸로 그냥 눈물로 사랑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그냥 신학자들이 쓸 이름을 붙이길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큰 눌림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걱정했는지 알 수 있겠죠. 큰 눌림이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어느 정도라 함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니까 너무 분쟁이 심하고 직접 얘기하니까 나한테도 근심이 있고 고린도 교회도 근심이 있어서 우리 서로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고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쳐내가면서 교회라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아도 됩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람은 6절과 7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7일은 했는데 7일한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아픈 마음으로 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벌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 벌 받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일도 끝났고 하니까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내가 비록 치료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치료하다가서 마음이 아픈 자를 이제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네, 여기서 쓴 목적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다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서 내가 다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건데 그게 뭐냐? 순종했니? 그 편지대로 따랐니? 다만 그 편지에는 아마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던 거.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는지 내가 이거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점검해 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의 내용에는 치리에 관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도.
사탄의 계획을 알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은 분열이고 우리가 이 사탄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용서해라. 내가 여러분을 용서한 것이 혹시나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작별하고 마게도니아에 갔느라. 이게 자기 일정을 이야기하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걸 묵상하자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저인지 이렇게 본다면 거꾸로 제가 여러분을 보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점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냄새라고 하는 건 실제로 냄새는 아니겠죠. 뭐 여기서 그런 한국어 표현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요 다시 향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5절에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제물 앞에서요, 제단 앞에서 인센스 향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제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 앞에 7일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냄새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조금만 더 점검해 보세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옆에 왔어요. 어쨌든 누구를 만났어. 어찌됐든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슬프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힐링, 치유가 돼야 나한테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거예요. 향기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점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나도 잘 모르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표현 하나만 이렇게만 써볼게요. 저 띠리리 왜 저래? 이래서 내가 날마다 쟤 때문에 죽어가. 그러면 쟤는 최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났더니 기뻐. 항상 웃어주고 내가 슬퍼서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났더니 위로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정말 살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쉽게 말하면 행복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힐링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힘듭니다. 설교를 하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 안에서 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나 때문에 힐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다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2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처럼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돌려 얘기하고 조금은 막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지만 순전하고 간단하게 얘기한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돌보아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는지 검사해봐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내일 3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거짓 선생들이 추천서 문제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3장으로는 추천서를 가지고 혼란을 해서 수많은 말로 하나님의 말을 번잡하게 만드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마저도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아프게 치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가장 간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가 정말 너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지 너를 뒤를 바라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번역할게요. 우리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힐링이 될까요? 점검해 보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여전히 필요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로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고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이 말씀 지키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변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나의 주변이 힐링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알게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